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울리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60대 되는 부부인데 교사로 두 분이 다 부부를 시작해서 둘 다 교장 선생님까지 하게 되는 아주 오랜 모범적인 그런 부부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아내가 약속을 했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것 세 가지에서 약속을 정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음식을 먹기, 이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기, 이게 2번이고, 3번은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자, 아내 중심이죠. 자, 먼저 남편은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만들어준 대로 음식 먹기,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은 바로 아내가 가져다 주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세 번째가 지키기 좀 힘들었다고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 모든 결정을 다 아내에게 따라가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이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모두 다 세 가지 원칙이 다 자기가 지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이 음식에 대해서 아내가 만들어주는 것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잘 먹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맛있게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식사 때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먹여야 되나, 이 고민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월급은 아내에게 바로 갖다 주기. 남편이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잘 저축도 해야 되고 생활성 있게 써야 되니까 이것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또 어렵더라는 거죠. 생활이 여기서 저쪽에서 쓰는 것이 별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다 아내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댁 일이든 친정 일이든 간에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자기가 결정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편을 보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해주는 거 먹고 월급 가져다 주고 그냥 남편이 하라고 하고 말로 말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한없이 편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라 가지고 그 부분 남편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가 좀 이렇게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대로 하면 그것이 내가 행복하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맡기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자꾸 내 마음속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움켜쥐고 뭔가 내가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받고 편안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불편하셨어요?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대답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보통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볼 때는 아무 탈 없이 그냥 큰 사건 사고 없이 편하게 그냥 뭐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사고는 나에게 없었지만 그러나 내 심적인 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속 썩였다든지 아내가 속을 썩였다든지 자녀들이 속을 썩였다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다툼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은 사실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던 우리 한 주간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인생 자체가 고민투성이가 참 많습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들이 많았겠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마지막 고별을 하는 그런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순환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야 된 제자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먼저 용기를 심으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쭉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평안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사실 평안하지 못하죠. 오히려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실 때 어디론가 떠나실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뭔가 이상하게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좀 두렵죠. 그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했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는데. 자,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지금 당장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뭘 먹고 살죠?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해 가지고 가족을 포기했어요.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훌쩍 그것을 벗어버리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은 그렇죠. 주님께서 뭔가 좀 새로운 나라,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신하로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의 말년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아마 제자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다고 하니까 더 근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가시게 된다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들이 아마도 벌떼듯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더 근심했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서 땀 흘려서 충성했어요. 사장님이 인정해 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곧 중역이 되고 뭔가 보너스도 많이 받겠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땀 흘려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 출근하니까 회사에 폐업 보고가 돼 있고 사장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그럼 이러면 참 난감하죠.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주고 가셔야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훌쩍 떠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마음속에 늘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근심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할까? 그 이유는 많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우리에게 근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그것을 막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또 지치죠. 인간의 머릿속에 항상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우리가 보면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근심이 다 사라지고 뭔가 해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근심이 많이 생겨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뭔가 확실하게 보이고 나에게 응답해주면 좋은데 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힘들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있더라도 잠시간의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삶에서 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늘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때가 많죠. 또 외적인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것이 고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민 이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요, 곁에서 돕기 위해 가지고 부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 돕기 위해 가지고 그 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당시에 재판정에는요, 피고인이 서게 되면 그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죠. 또 이 뜻은요, 어려운 인생을 살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 때에 우리의 아픔을 상담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들어서 다운됐을 때 나를 다시금 세워주는 위로자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성령,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 실제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그 보혜사를 보내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 함께하면서 그들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때로는 변호하시고 때로는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곁에,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함께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특징은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을 알면 우리가 부활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역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영을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십 개 되고 또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요, 성령의 체험이 없다 보면 결코 그 말씀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조르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랍니다. 아프신 분은 다른 약 드시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 좀 드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용기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사건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사건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나의 문제와 고민들을 어떻게 풀겠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그 막 싸우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도대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알았을지 막 찾아보는 이 시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또 학원 선생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해답을 풀리면 참 좋은데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어요. 뭔가 내 갑작스레 충격을 받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능력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의욕을 잃고 모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요. 회사에 실직을 했습니다. 갈 길이 먹먹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가운데 지금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외롭게 고독한 상황 속에서 홀로 울고 있어요. 누가 그걸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때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사실 그렇죠. 3년 넘게 떠나갔던 제자들인데 그 주님이 갑작스럽게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죠. 자, 그 마음을 아시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뭔가 다릅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져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어떨 때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만사가 다 순조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잘 평안하면 그게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뭐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그러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 없으니까는 평안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민까지 없을 때에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만 사는 것이 한시도 이것이 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마음껏 여기 이 상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단 1분 후에 아니 5분 후에 1시간 후에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나의 평안을 깰 수 있는 그 깨고자 하는 문제거리가 어디서 생길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살아오는 것을 걷는 것과 같은 아주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생각하는 평안과 왜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에 있어서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심판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서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순간은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인류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의 공포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내려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항상 머물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의심을 다 몰아주고 성령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에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자,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한 거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됐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 다 보이고 외국 사람들도 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첫 자동차에 출근할 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국민 다 지켜보는데 대통령이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면 우리는 완전 자동차 생산 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국민들과 대통령 관료들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시동 걸었던 그 차가 부르릉 하고 출발하자마자 30m도 못 가가지고 부두둑 하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을 때 기술자가 헐레벌떡 뛰어나가지고 다 수리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보더니 이 대통령한테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축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 최초를 만든 자동차에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연료를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았습니다. 외관상도 멋있었어요. 뭐 핸들이고 유리고 문짝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차가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료를 빼먹고 넣었다는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외형적으로 화려하면 다 편안하잖아요.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돼도 다 잘 되고 뭔가 쭉쭉쭉 나가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내 모든 영적인 것들도 함께 평안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께 내게 주신 그 능력,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랬어요. 나가서 무덤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너희가 이길 거야라는 그 주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늘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참된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령은 지금도 함께 계셔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마치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어차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그 길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보혜사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제자들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을 위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제자들과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심정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그 성령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주는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참 평안이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위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대초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듯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니까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가셔야 될 십자가 지시고 가야 될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영적으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알면마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화해를 만드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보면 다 평안해지고 싶어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편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안해지고 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최고의 물질이야, 돈이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돼, 아니야 명예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돼, 자녀에 문제가 없어야 돼, 남편이 잘 돼야 돼, 아내가 잘 돼야 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평안을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평안이 더욱더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은요,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다 몰아냅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몰아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심과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같은요,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실체를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산이다 하면 저쪽 중부에 가면 남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다라는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63 빌딩 하면 여기에 가면 63 빌딩 있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실체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생활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근심에 자꾸 사로잡히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고 내 육체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마귀에게 그런 선물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잘라버릴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과 근심, 두려움 가운데 쫙 있다 보면요,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고 스스로 그런 불안한 가운데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요소들 다 제거하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그 평안은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 이것이 말로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항상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신 분들은요, 얼굴이 다 환합니다. 천군 천사 같아요.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어떠신가? 환하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다 보면요, 좀 부족해도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내가 좀 힘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다 보면 매사에 불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가운데,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정말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참 평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참 평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이 안 계실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안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그들을 방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은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냥 있다가 한순간에 성령이 쫙 온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월에서 행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의 우리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예배라든지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 마음